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오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마디로 주제로 요약한다면 이 바벨론의 멸망, 최종 이 세상의 끝은 바로 멸망입니다. 자, 바벨론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본다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는 천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제약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권면하시죠. 그 다음에 7절에는 악인에 대한 그 징벌,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그 애통의 이 순간들,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찬양,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 성도들에 대한 그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힘센 천사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함으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멸망을 선포하는데 1절에서 3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결국은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다 망하게 된다. 여기서 상인들이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요. 상인들은 이 이권이죠. 이권 세력이죠. 결국은 이 큰 음녀에 모든 것을 대주는 그 무역업을 하는, 그다음 그것을 물건을 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득을 챙기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멸망의 그 모습은 이 4절에서 20절까지 묘사가 되는데요.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사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 그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믿는 자들의 죄에 이제 믿는 자들은 그 죄에 결코 그들에게 동참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망하고 그들은 애통하고 그 다음에 이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그 다음에 선장, 성객들, 선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에 대해서는 17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성도들과 사도,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멸망의 그 확인은 21절에서 24절까지 천사가 하나님을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결코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바벨론이 침몰해버려요. 이 맷돌을 던져버린 큰 맷돌을 던지니까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게 완전히 이 물로 바다에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 자, 멸망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재앙 중에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재앙 중에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이들과 어울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함께 빠져나와야 되고 그들과 분명히 경계를 짓고 거룩한 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삶의 대안이에요. 우리는 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 예수 믿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귀고 우리를 말을 믿고 따라가면 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고 그의 운명이 바뀌는 가능. 자, 그만큼 우리 존재들을 이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우리의 그 잘못을 완전히 크게 대서특필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리의 복의 근원인데 우리를 사귀고 우리를 알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게 바로 누구의 행동이라고요? 이 사탄 마귀들의 짓거리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verse by verse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들은 큰 권세를 가졌어요. 큰 권세를. 자, 그의 영광으로
바로 땅이 환해지는, 땅을 조명하는 거예요. 2절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번 봐라. 무너졌도다. 2번을 강조해요. 무너졌도다. 한번 봐라. 이 땅을 한번 봐라. 내가 비춰줄 테니까. 봐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는 귀신의 초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야. 너무너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한번 봐라. 너희들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제 그들의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그 바벨론의 그 성이 너무나도 음행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귀신의 처소고 온갖 가증한 것으로 덮여있고 더러운 곳이고 새들이 모이는 곳이고, 자, 그와 더불어 모든 이 만국의 땅이 무너졌고 모든 이 만국의 왕들도 같이 진노의 포도에 동참했고 음행하였고 취했고 땅의 상인들도 자기들의 그 부와 권력을 누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사치를 누리고 말, 이런 현상들, 이 시대의 흐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재벌들. 자, 4절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 가운데서 물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런 풍조에 함몰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물들지 마라. 그들의 세력에 너희들이 그게 가치관이 그게 맞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절대 우리하고 연합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서 구별되어라. 거룩한 자로 다시 구별되어라 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에 받지 말아라. 자,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졌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서 기록이 되어볼 정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 다 지껏 보고 계신다. 그 마음속같이 감찰하고 계신다. 자, 6절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내가 준 대로 주고요. 내가 해야 한 그 행위대로 갑절로 더블 포션으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완전히 확실하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대상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부짓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너희들이 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권위로 올라설 거야. 너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누리고 있는 지위와 향락과 모든 이 권력이 결국 자기를 높이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게 바로 뭘로 바뀐다고요? 고통과 애통함으로 결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종결의 모습입니다. 갚아주리라. 갑절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왕이야. 나는 여왕의 그 존재야. 나는 가부가 아니야. 하찮은 그 가부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여왕의 존재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애통하고 영원히 후회하고 후회에 돌아올 수 없는 고통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이 재앙이요, 단시간에 와버려. 하루 동안에 그냥 기다려야지.
너희들의 재앙이 하늘에 사무쳤어.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루 만에 모든 재앙이 다 임해버리는 거죠.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의 살라짐과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을 강하신 자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사망과 애통함, 흉년, 기근, 지진, 핍박 모든 것이 불에 살라지는 이 태양빛으로 살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는 심판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막 누리고 음행하고 사치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왕족들이 그 불타는 그 연기 다 불로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자, 큰 성만 큰 성이다. 견고한 성,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 11절부터 12절 상인들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다시 한번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또 팔아주었던 아마 물주인 거죠, 물주. 자,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객이에요. 주 고객이 왕들,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에 있는 그 큰 음녀들이 자기의 주 고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물건을 다 사줬는데 너희들이 다 죽어버리니 나는 이제 어떻게 망했다라는 거죠.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12절에 그 상품은 이제 그들이 이제 무역을 하고 거래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재밌죠? 금과 은과, 아니, 보석들, 진주들, 그 다음에 세마포, 그 다음에 자주옷감, 이제 붉은 옷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보통 자줏빛 나는 것과 붉은 옷이 이제 아마 비단처럼 아주 그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 재질을 가진 옷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그 향이 나는 그 향신료, 향신 제제, 또 각종 그 코끼리 뿔로 만든 상아 그릇들, 또 갓진 나무, 참 장식하고 또 이렇게 조경을 펼친 나무들, 향나무들, 그 다음에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이제 향신료, 계피와 향료, 향유, 유황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그 다음에 감람류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버진 그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거죠.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우리가 먹는 양식이죠. 소, 양, 말, 그 다음에 수레, 그 다음에 그 이 노예들, 슬레이브들, 노예들, 또 사람의 그 영혼들, 그들의 그 영혼들까지 다 사버리는 그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까지 다 붙여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이 세력들. 자,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이 과일이, 이 선악과가 내게서 떠났으며, 너희들이 탐했던 그 선악과가 내게서 떠났어. 그리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다.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 너희들의 마지막,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이 다 누렸던 거, 너희들이 다 먹고 싶은 거 다 마음껏 먹고,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사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야기한 거죠. 그 모습을 다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또 나오죠.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상인들이. 16절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그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이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었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곳이 아니었냐. 그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상인들이. 너희들이 존재는 이런 존재였는데 모든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권력과 이 세상을 지배했던 너희들이 그 정말 견고했던 성,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병력 같은 초롱병 같은 그 어마어마한 이 권력의 이 것들이 한 시간에 이 재앙들이 떨어져서 죽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고통하며 애통하는 모습 보니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참 화가 임했다라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 잔치집과 초상집이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망해서 통곡하고 있고 한쪽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잔치집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보이지 않아.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끝. 게임 끝. 자, 바다에 던져져 버린 거죠. 22절에 또 검은 곳 타는 자, 이제 거기 하프,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그 다음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나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누렸던 이 검은고, 퉁소, 나팔, 그 풍악 울렸던 모든 이 잔치집의 분위기, 그죠? 그 다음에 너희들 위해서 진주와 보석과 값진 세공, 이것을 만드는 세공업자들. 그 다음에 그 맷돌 소리로 음식을 만들어가니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내서 이렇게 먹었던 그 모든 것들 끊어지고. 그 다음에 등불빛, 막 밝고 화려하게 막 치장했던 모든 건물들과 내 안에서 그 모든 그 화려함의 모습이 비치지 아니하고 또 신랑 신부의 그 잔치집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들리지 아니하고 이 상인들의 이 왕족들과 함께 너희들이 짜고 치는 고돌이로 말이야. 만국을 이게 미혹했던 모습들이 이제 끝나가고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그 피, 그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탄원하는 그 하늘에 사무친 그들의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이게 모든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 이 그 성중에서 다 그들을 밟고 죽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완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누렸던 모든 권력은 다 바벨론 끝까지 멸망되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들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기도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